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같이 마가복음 산책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부터의 과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들, 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박한 미래. 예루살렘은 구속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앞에 두 번의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은 훨씬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다시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32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가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집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집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2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놀라고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따르는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 따르는 자들은 또 다른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놀라워하고 있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이 깨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틀을 깨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예전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좋은 전통들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봐더라도 그것은 맞는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개혁교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개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변화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심에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정말로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으나 자신들의 놀라워하는 틀을 결국은 깨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이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그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르는 자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경외함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경외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는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함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경외함의 마음이죠.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죠.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얼핏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0번이 넘는 그 이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내일이라고 할 때 기대하고 설레이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일 일에 대한 확실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정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획되어져 있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은 뭐냐? 내일이라고 할 때 상반된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도 느끼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내일 또 반복되어질 거다라는 이 염려가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의 불행이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생기는 슬픈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이런 두려운 감정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아픔이 현재와 미래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내일도 앞으로도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물론 우리는 고통받는 인간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 경우,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 경우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의 여정, 그렇게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막막함의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올라가지만 앞으로 당할 고난은 인자가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과 부활을 감당하시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맨날 대충 한다고 많이 혼이 나요. 말을 끝까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끝까지 안 읽고 막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맨날 대충대충 한다고 혼이 많이 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앞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만 듣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동안 후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우리는 위축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을 꽉 붙들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그 영생,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더 확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담당하고 당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수시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담대하게 당당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부활에 대한 지쳐있는 한 시간을 위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위험한 힘차게 나아가고 이 어려운 일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염려하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덥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산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깊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더욱더 생각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